3월 10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랑과 거룩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며 역할놀이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가 아내 해, 내가 남편 할게. 그럼 너는 아들을 해 라고 역할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흙바닥에서 소꿉놀이를 하게 됩니다. 아내 역할의 아이가 남편 역할하는 아이에게 자기야 불을 피우게 나무 좀 가져와 라고 시킵니다. 남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알았어 얼른 갔다 올게 라고 대답하며 주변의 나무를 주워옵니다. 아들 역할을 하는 친구가 옆에서 그럼 난 뭘 할까? 라고 묻자 엄마 역할하는 친구가 넌 그냥 공부나 해 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의 소꿉놀이 장난이지만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부모님의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고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했기 때문에 부모의 생활 습관과 언어 습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거듭남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거듭났다라는 말을 자칫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성숙과 헷갈려 하십니다. 거듭남은 초신자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와서 잘 모르는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 모르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죠. 이때 성령께서 초신자 마음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지 라는 자각을 주십니다. 이때 회개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 성도는 거듭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육체는 성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은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도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다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끊고
멀리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해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악한 길로 가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회사 거래처 상대로 연락 관리하는 것과 사적으로 만나서 친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향이 다릅니다. 업무상 만나서 일하는 것은 서로 업무에 관련된 대화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이외의 만남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관부터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까지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도가 불신자와 교제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대화를 해야 하고, 옳지 못한 생각 등이 있다면 바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해보았고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보았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내 안에 신앙적인 명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친분 갖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많이 두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친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일 뿐입니다. 교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고, 불신자들과의 교제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멋지게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렘넌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가 가사의 그 고백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무리 그 가는 길이, 그 거룩한 여정을 걷는 길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마음 본받으시길 원하시죠? 그 마음 가지고 악기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